詩式第16章22節です。詩式第16章22節です。一緒に読みましょう。しかしサムソンの髪の毛は剃り落とされてからまた伸び始めた。本日は本堂の方から牧会2チーム、そして SNS ミニストリー担当をしておられるチェ・ミンギュ牧先生をお招きしております。先生にメッセージを取り次い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私はチェ・ミンギュ牧さです。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말로 해서 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셨나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마음이 따뜻해지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시간 짧은 시간, 보통 이제 목사님께서 보니까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국립중앙박물관 한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근데 한 일본인 그 여성분께서 한 50대 정도 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갑자기 제 손을 꼭 붙잡더니 그 일본인 관광객들이 있었어요. 그때 사진을 한 장 찍어달라는 거예요. 저를 손을 갑자기 이렇게 잡으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겠다고 다 같이 웃으시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 저를 와라 안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놀랐죠. 그래서 일본인분이 갑자기 와라 안으시더니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얼굴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맞나요? 일본 분들이 좋아하는 상인가요? 옆에 계셨던 목사님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일본인 파선 선교사님으로 나가셔야 되는데 그 말씀을 좀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축복하고 일본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합니다. 일본 땅을 위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 정호승 시인이라는 그 대한민국의 서정시를 굉장히 잘 쓰는 시인입니다. 그분이 2020년도에 그 산문집을 냅니다. 그 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한 그 산문집을 시와 함께 책으로 발간했는데 그 책 제목이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라는 산문집이었습니다. 그 산문집에는 60여 편의 작품으로 엮여져 있고 그 와중에서 자신의 인생을 늘 위로하고 위안해준 시편 하나를 내 인생의 시 하나를 뽑게 되었습니다. 그 시의 제목은 산산조각이라는 시입니다. 산산조각. 그 시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좋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으로 살아갈 수 있지. 정호승 시인은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이 시를 쓴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지금도 나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일에 부딪히면 오늘도 산산조각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산산조각으로 살아가면 되지 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놀랍게도 나를 그토록 힘들게 하던 고통이 다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깨어진 산산조각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는 산산조각난 상처와 눈물과 한숨이 있죠. 그 상처의 조각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73세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는 무진장 고생하셨어요.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아버지를 만나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 어머니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딱 한 가지입니다. 70평생 살아온 이유는 산상조각난 그 삶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한 이유는 아버지라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많이 고생하셨어요. 산상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의 모든 상처와 눈물과 아픔에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썩 좋아하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 삼손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사사기 14장에서부터 16장에 이르기까지 삼손의 삶을 보면은 삼손은 정말로 망난입니다. 그 인생이 정말로 산산조각이 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산산조각난 삶을 통하여 산산조각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오늘 그것을 이 짧은 시간 알아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산산조각난 마음의 흔적들이 있다면, 산산조각의 파편들이 있다면 그 의미를 알고 다시 삼손의 머리털이 자라난 의미를 깊게 새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삼손의 삶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별된 자죠. 거룩한 자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나시린임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해서는 안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피해야 했던 그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은 꼭 피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도의 소산이나 포도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이 들어간 것들, 발효된 것들을 피하라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던 거죠. 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 그 죽은 시체를 만지면 그것이 자신에까지 오염된다라는 그 당시 신화적인 문화의 배경이 있었어요. 거룩게 지는 삶이 아니라 부패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내면 안 됩니다. 머리를 자르면 안 됩니다. 말씀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죠. 말씀을 정리해보면은 삼손은 먹고 마시는 것, 만지는 것, 꾸미는 것으로부터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소명이 태어났을 때부터 그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후 불어 넣어주신 것이죠. 그런데요, 삼손은 그 세 가지 규칙을 단 한 가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망난이었던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삼손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 것입니다. 왜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그리 무시하면서 살았을까요? 그것은 되게 중요해요. 삼손의 메타포, 삼손의 모티브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보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삼손은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사기 14장 8절 말씀에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죽은 사자가 있었는데요, 본즉 꿀이 있는 거예요. 바로 만지는 거예요.
보는 대로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보는 대로 이끌리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다. 자기 좋은 것을 본즉 취하는 자가 바로 삼손이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16장 1절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다라는 그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 여인과 동침했다라는 의미예요. 보고 그녀와 함께 잠자리를 취했다. 들어갔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자가 동침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보는 대로, 끌리는 대로 자신의 자아가 성령을 죽여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삼손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일본인 분들도 계시는데 그 국보라는 영화 아십니까? 제가 봤습니다. 오, 제가 아까 전에 몇 분에게 국보 영화 아세요? 그 국보를 모르시더라고요. 국보 모르십니까? 여러분 혹시?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어떻게 나만 봤어? 하고 계시네요. 두 명만 봤어. 이 3시간짜리 영화입니다. 그 일본에서 한일 교포가 제1교포죠. 제1교포분이 그 가부키의 일생에 대해서 만든 영화입니다. 제가 시간을 내서 일부러 그 일본에서 지금 1000만 관객이 넘었습니다. 보세요. 좀 1000만 관객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영화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 한국 감독이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지금 10만이 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랑 같이 가서 3시간짜리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그 조폭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혈육을 이겨내고 일본의 가부키의 국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보십시오. 근데요, 조폭의 아들이에요. 뒤에 그 부엉이, 수리 부엉이.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책을 샀습니다. 책을 다시 읽고 있어요. 뒤에 수리 부엉이 문신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 문신을 새긴 거예요. 수리 부엉이 문신. 그 녀석이 혈육을 이겨내는 과정이에요. 혈육을 이기고 일본의 가부키 국보가 되는 거. 그 친구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너의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 왜냐면 그 가부키의 그 정말로 그 수장인 그 아들의 그 피를 벌컥벌컥 마시고 싶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너의 피야. 이런 대답을 하거든요. 일본 문화가 이렇게 무섭구나. 결국에는 모든 과정을 이겨내고 이른 나이에 일본의 가부키 국보가 됩니다. 그런데요, 그 친구가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국보가 되기까지의, 죄송하지만 여성을 수단화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아요. 사생활을 낳아요. 너무 이거 스포하는 거 아닌가? 죄송합니다. 사생활을 낳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부키에서 멀어지니까 여성을 위해서 또 다시 한번 그 가부키 세계에 들어가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해요. 보는 대로 본능대로 이끌려가는 거죠. 삼손처럼. 여러분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그 드라마를 좀 보셨습니까? 456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본능대로 게임을 해요. 본능대로 사람을 죽여요. 본능대로 이겨내려고 해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삼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자신의 본능대로 보는 대로 살아가다가 어떻게 돼요? 눈이 뽑힙니다. 하나님께서 그 눈을 뽑아버리세요. 왜? 너가 본능대로 살았기 때문이야. 사사기 16장 21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을 빼고 노줄로 매고 그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리광을 피우게 하였더라. 결국
보는 대로 살아가 자신의 두 눈이 뽑히고 머리가 깎이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 삼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 받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정말 신실하게 쓰임을 받아요. 블레셋 사람들을 수수께끼를 내고 못 맞히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근데 그 수수께끼를 아내를 통해서 알게 되고 결국 거기 안에 있는 30명을 다 죽이고 도망가서 라말레이에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간 없어서 사사기 내용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장면들이 분명히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사사기 15장 16절 말씀에 낙이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낙이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의 가장 절대적인 국가인 블레셋의 1000명을 낙이 턱뼈로 죽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은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죽인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인 게 아니에요. 또한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서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 나오는지라.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정말 목말라서 죽겠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터뜨려서 삼손을 마시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삼손을 귀히 쓰셨다. 하지만 삼손은 그 인생의 결말에 두 눈이 뽑히고 노출에 몸이 감기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어리광을 피웠던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삼손의 삶을 통하여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고민해봐야죠. 이 성경 말씀이 전하는 삼손의 삶의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고민해봐야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영적 교훈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모두도 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목사가 성도가 삼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다지만 동시에 자신의 나라를 세우긴 급급한 종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자신의 도구로 둔갑하는 죄악된 본성이 삼손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표현에는 어쩌면은 나의 영광이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라는 표현에는 어쩌면 나의 소유가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있지 않은지 우리 모두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어디에서 가장 목사로 인정받기 어려운지 아십니까? 집입니다. 집입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아들 녀석이 한 명 있거든요. 제가 집에 딱 가면 저를 째려봐요. 이유 없이 째려봐요. 제 6학년 내년에 중학생입니다. 딱 째려봅니다. 나이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지금 순장이에요. 제자 훈련 받았을 때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한 녀석밖에 없는데 한 3시 수요일 3시 4시였던 것 같아요. 저한테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들 녀석이. 이름이 유아인데 유아야 무슨 일이야? 아빠 엄마가 안 와. 근데 초등학교 2학년이었으니까 이제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때였던 거죠. 아빠 엄마가 안 와. 교회에서 엄마 좀 찾아줘. 수요일날 제자 훈련을 받는 그날이었어요. 제가 수소문한 끝에 아내를 찾았습니다. 빨리 가라고 집에서 유아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후 3시, 4시까지 됐는데도 이제 집에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조 모임을 그 시간에 이제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좀 이제 화가 났던 거죠. 마음속에. 빨리 집에 가. 아들이 기다리고 있어.
근데 아내가 지하 6층에서 차를 끌고 가다가 사랑이가 이렇게 내려가는 데가 있고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이 내려가는 데에 차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예. 어머. 네. 내려가는 길에 차를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앞불사 차가 만난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어머 어떡해. 궁금하시죠? 차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운전을 잘하는데 그 간신히 막 이제 당황했던 거예요. 이제 허겁해가지고 막 차를 후진해서 빼다가 박았어요. 주차장에 막 보고 박으니까 차가 이렇게 뒤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6층에 일단 주차를 하고 제가 12층에 있었는데 저기 전화를 했습니다. 자기가 큰일 났어. 교통사고가 났어. 빨리 내려와봐. 제가 화가 났습니다. 제자훈련 하다가 늦게 끝나서 이때까지 있다가 아들 기다리고 있는데 허겁지겁 가서 교통사고까지 내! 이런 마음이 제가 있었던 거예요. 되게 제 자신은 되게 창피한 그 과거인데 제가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차를 보니까 차가 이렇게 뒤 트렁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당황하는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게 맞죠? 다치지 않았어. 이거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죄송합니다. 가지가지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일본말로 어떻게 번역하나요? 가지가지 한다가 네? 이러 한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아내도 저희 그러고 올라갔으니까 아내가 너무 당황했던 거죠. 집을 가다가 한 30분 후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딱 정신이 돌아왔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저도 정신이 돌아왔고. 아내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사고가 났으면 제 아내가 저보다 4살 연상이에요. 아내가 누님이죠, 큰 누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사고가 났으면 어디 안 다쳤냐고 물어봐야지. 가지가지 한다고? 자기야. 이러이러 한다고? 내 인생에 평생의 상처가 될 것 같아. 전화 뚝 끊기는 거예요. 제가 그날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미마셍. 무릎 꿇고 스미마셍. 사과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연약한 거예요. 어리석고 나이가 어린 거예요. 가서 안 다쳤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제 안에 아직 삼손이 있는 거예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감정대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도 아직 죽지 않은 삼손의 모습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죠. 우리 모두도 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있다는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의 빛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맛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소금 짠맛이죠. 여러분들의 짠맛은 어디 있습니까? 코코 샤넬이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명품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명품의 반대말은 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천박하고 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라 소금이라 말씀해 주신 것은 결코 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삼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라는 신앙의 전공법으로 모든 상들을 이겨 하나님께 매일의 삶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는 이유입니다. 궁금하죠?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의 밀린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더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아니 하나님 뭐 굳이 삼손을 다시 그렇게 인생 살다가 그냥 하나님 뭐 성경에서 그냥 페이드아웃 되면 좋을 텐데 왜 다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냐고 라는 그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죽었더라 끝났더라. 보통 제가 사사기를 전공했습니다. 그 소사사와 그 대사사들을 보면은 몇 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났더라. 몇 년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났더라. 그런데 삼손은 그 사이클이거든요. 그 사이클이 깨져요. 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이 사이클이 있어요. 사사기 사이클. 근데 삼손은 그 사이클이 깨져요.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 말씀을 좀 묵상했습니다. 그 삼손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면요. 그 마지막에 그 기둥 잡고 사람 죽이는 때도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나라는 인칭대명사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3번 나와요. 3번. 근데 히브리 원문을 보면 5번 나와요. 한 구절 안에. 나. 그 마지막의 기도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의 두 눈을 뺀 나의 기도, 나를 강하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그 마지막 기도까지 이기적으로 했던 사람이 바로 삼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와 마지막 힘을 주셨을까요?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열심히 연구를 하다가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성경을 읽는 데는요, 그 해석하기 안경이 필요합니다. 그냥 보면 안 돼요.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 장로교는 어떤 성경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아멘까지 한 구절, 한 장, 한 챕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선명한 흔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한 절, 한 장, 한 챕터마다 그 안에서 창세기마다 예언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찾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 읽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마침내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약속이고 신약으로는 언약이에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어떤 거였냐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서부터 너의 대대 후손까지 영원한 약속을 내가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고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이
모세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언약과 약속을 지키면 내 자손 삼아 줄게. 내가 너희의 안역을 보장해 줄게. 약속이 계속 모세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하 사사기를 지난 사무엘하 말씀에 다윗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과 다윗이 언약한 장면이에요.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 위를 견고히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게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리라. 제가 이 세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아브라함, 모세를 지나 다윗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음을 성경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삼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삼손에게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삼손과 같은 사람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며 영원한 언약을 맺고 삼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삼손처럼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적들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며 눈이 뽑힐 정도로 징계를 가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삼손을 끝까지 사랑한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하지만 나는 삼손을 향한 나의 사랑을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 나는 창세기서부터 너희와 약속한 이 약속을 너희가 죽을 때까지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우리의 삶,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다시 머리털이 자라게 하신 그 언약의 유효성이 성경 말씀에 끝이 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지금까지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세워가고 있으세요. 그 약속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타당한 권리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신명기 31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하고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게 된 것이죠. 저는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서 11년 사역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사역을 했죠. 제가 고등부에서 6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잊지 못할 녀석이 한 명 있어요. 이 얘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녀석이 맨 처음에 만났을 때로 고등부 1학년 때 어머니가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좀 상황이 힘들어서 어머니 스스로가 좀 이렇게 안 좋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여자 녀석인데 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처가 있었던 거죠. 만나자, 우리 제가 잘하는 게 밥 사줄게, 커피 마시자. 그 녀석이 그 추운 날에
아저씨한테 뭐 잘 보이려고 아직도 기억나. 꽃무늬가 있는 그 원피스를 입고 왔어요. 야, 추워 죽겠다. 옷 입어라 빨리 가서. 그래서 밥 먹고 얘기했던 그 시간이 첫 만남이었어요.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어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근데 한창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한창 하다가 교회 어느 순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가 실종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버지도 제 스스로 좀 안 좋은 상황에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외동딸이고 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시게 된 거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녀석을 입양을 해야 되나? 네, 어르신들이 머리 검은 것들은 집에 드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저희 부서에 와서 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녀석이 저한테 전 이제 그 녀석이 딸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딸처럼 대해줬으니까 제가 좀 미웠나 봐요. 그 상황이 좀 힘들어서 제가 막 혼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웠나 봐요, 제가. 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보야. 그 주변에 얘기하고 다니는 녀석들이 다 제가 아는 녀석들인데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 그 롯데마트 쪽에 가가지고 엄청 혼냈습니다. 혼내야지 잘못한 거는. 엄청 그 녀석이 거기서 막 롯데마트에서 막 그런 거예요. 롯데마트에서 밥 먹다가 목사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요즘에 보면은 이제 교회에서 가끔씩 마주치잖아요. 저를 보면 인사도 안 해요. 삐졌어. 삐질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인사도 안 해요. 그 녀석이 마음속으로 되게 한편으로는 서운해지고 미워지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서운하고 밉더라고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계속 이렇게 기댔어요. 네, 그 녀석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잘 지내요. 정말 잘 지내요. 대학부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 같아요. 정말 잘 지내요. 어려움이 있겠죠. 힘듦이 있겠죠. 이제 잘 이겨내요. 그 모습을 또 한편 봤을 때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군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약속.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유효성이 그 여성에게도 있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없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산산조각난 부분이 있죠. 그 시인의 말처럼 산산조각이 나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면 하나님께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의 의미로 색이 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유효성과 우리를 향한 사랑은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力強く賛美いたしましょう。激しい嵐に打ちひしがれて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함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믿고 그 사랑에 힘입어 살아가기 원하는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